스가랴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부활주를 우리가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재촉하는 말로 어찌하여 너희 집 짓기에 바쁘고 성전 짓는 걸 미루느냐, 빨리 성전 지어라, 막 재촉을 하는데, 스가랴는 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 짓는 일을 빨리 잘 감당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4번째 환상이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환상을 보여주고, 또 6절부터는 그 여호수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여호수아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여호수아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피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처벌하려고 불러서 재판하는데, 사탄은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늘 법정에 가더라도, 심판대에 가더라도 우리의 죄를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 집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엄하게 처벌하십시오. 지옥 몇 년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하겠죠.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죠.
아버지 제가 저 박집사 죄를 다 대신 치렀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하시지요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변호를 하시겠죠. 네, 아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검사를 책망을 하죠. 예루살렘은 불의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벨론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다가 겨우겨우 타담한 부지깽이처럼 지금 건짐을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지금 여호수아의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제사장의 복장은 아주 특별하죠. 우리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제사장의 복장이 나오지만은 그 복장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없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망을 하면서 왜 고발을 하는지 그 죄명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여호수아가 고발을 당해 왔는지 여호수아가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가 옷이 아주 더럽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조금 뭐가 더러운 게 묻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물이 묻어서 사람이 토한 거, 이 토사물이 옷에 막 묻은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여호수아의 옷이 아주 더러운 그런 상태다. 아주 역겨운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대제사장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그 옷을 보면은 옷차림새가 도저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 죄악을 제거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네 죄가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옷을 새로운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다 하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까지 내용이고 6절부터는 그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되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장차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 가운데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8절에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종이 되고 싹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싹이라는 말은 가지, 새로운 순, 요즘같이 이렇게 봄에 나뭇가지에서 새로 나오는 그 새순, 그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싹이 되게 할 것이다. 순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떤 가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돌, 한 돌에 7 눈이 있다.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확 돌아왔는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남아있다.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이 남아있고 참으로 역겨운 도저히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오물이 가득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로운 사명을 주노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죄악이 없어지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이 말은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가 임할 때 쓰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고 무화과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가 그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거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번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악이 제거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죄악을 없애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옷이 이렇게 지저분하다, 역겨울 정도로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은 더러운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겠다. 여호수아가 더러우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우니까 사탄의 고발처럼 그는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을 해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유죄의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벗거나 스스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답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와 그의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싹이 된다.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그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는 대제사장의 죄를 제거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그들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바로 오늘의 환상입니다. 자기들을 거룩하게 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고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반복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루의 죄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의 죄를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단번에 제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역겨움과 수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갖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입으신 것처럼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번영이 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이 내가 역겹다고 여겨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